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 세계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큰 용사가 나타나서 그가 지략이나 또 전쟁의 기술, 병법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오로지 돈으로만 세상을 지배해가는 나라들을 봅니다. 특히 중국을 보면요, 참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1100조, 참 만져보지도 생각하기도 어려운 1100조 원의 돈을 투자하여서 거의 450억 아니면 뭐 몇 조 원, 몇백억 되는 그런 회사들을 통째로 중국이 사들이는 거예요. 볼브 회사, 자동차 회사, 첨단 장비, 뭐 반도체, 이런 모든 회사들을 기술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고 그 수익 전체를 사버리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시장이 돈으로 세계를 평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면서 혀를 차면서 정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돈일 때는 사람들이 웃지만 돈이 생각하지도 못할 차이에 이렇게 커버리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중국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이 됐다는 겁니다. 과연 그 돈을 가진 중국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과연 힘과 돈으로 지배당하며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압살롬이 자기에게 천재 모사인, 즉 모략가인, 전략가인 아히도벨을 얻는데 그 아히도벨의 천재적인 계략이 실패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천재적인 아히도벨의 지략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느냐? 그 배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과 사이가 계속 틀어져서 압살롬이 드디어 아버지의 권세를 빼앗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욕심과 야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서 아버지 대신 재판할 때에 사람들에게 허그해주고 안아주고 그들에게 불쌍히 여겨줌으로 말미암아서 서민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윗에게 가야 할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자신이 다 빼앗습니다. 그때 이 모든 압살롬의 그 정치와 정세를 간파한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만나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그 잘생긴 얼굴과 말과 성품과 그의 지략을 보고 반하여서 그와 한편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전략가였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모든 병법과 흐름과 심리를 간파해주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온 아히도벨이 기울어져 가는 다윗을 떠나서 다시 떠오르는 해 같은 압살롬 편에 붙어서 압살롬을 돕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패할 수밖에 없고 압살롬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전해줍니다. 15장 16장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있다는 것을 몰랐지만 압살롬이 반역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것을 알고 다윗 왕이 피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왕후 10명을 뒤에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왕후를 압살롬이 취하여서 자기 부인으로 맞아야만 왕으로 인정받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만약에 10명의 왕후가 남겨져 있지만 그들이 끝까지 반항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면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압살롬은 왕이 아니다, 정당한 왕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왕후 10명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벌 수 있고 압살롬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말 지략적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이 모든 사건을 알고는 왕후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취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왕후들도 다윗은 도망가 버리고 자기들의 목숨이 아까우니까 다윗을 버리고 그만 압살롬의 품에 안기고 맙니다. 시간을 버려주고 압살롬의 정권을 무너뜨려야 도와줘야 할 후궁들, 목숨으로 도와줘야 할 후궁들이 배신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도망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피해야 되는데 후궁들이 너무나 빨리 압살롬 품에 안기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압살롬에게로 다 굴복하며 하나님이 압살롬의 정권을 세우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오히려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과연 아히도벨이 오늘 보면 17장에 나타나는 1절과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특히 1절과 4절 말씀 보면 아히도벨이 제가 보기에는 왕이시여 압살롬 왕이시여 다윗이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12,000명을 저에게 병사를 주시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추격하여서 다윗 왕과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몇 명을 데리고 도망갑니까? 600명만 데리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600명의 병사들, 즉 지금까지 다윗을 아둘람 굴에서부터 사울 왕 그리고 통일 왕국 이룰 때까지 다윗의 친위 부대가 있습니다. 다윗은 병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압 장군 밑에 군대를 다 맡겨놓았지만 다윗 왕만 철저하게 보호하는 자기 친위 부대가 있습니다. 친위대가 있어요. 그 친위대만 데리고 도망갔는데 그들은 다 노병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달리기도 잘 못하는 전쟁의 병법은 뛰어나지만 그러나 아히도벨이라는 천재 모략가가 없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도망가다가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쟁을 해도 12,000명과 노병이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결국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의 심리와 그 600명의 특징들과 병법을 다 알고 있는 아히도벨이 배신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백전백패라는 겁니다. 압살롬은 백전백승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도우셨는가? 어떻게 아히도벨의 계략이 패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15장 30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도망갈 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를 우리 15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얼마나 그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 비참했으면 신발도 신지 않고 머리도 정갈하게 묶지 않고 완전히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풀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갔다고 됐습니다. 즉 전의를 상실해버린 전쟁을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왕은. 백성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다윗. 그 다윗을 건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전쟁할 방법도 없고 병사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들을 도우신 분은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길래 그를 견디고 이기했을까요? 17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를? 압살롬에게 무엇을? 화를 내리라 하사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시고 그를 멸망시키려고 하사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고 좋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다윗 왕가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압살롬은 몰랐다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 마음을 17장 14절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하시지만 의인은 그가 죽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의인의 이름이 더 높아진다라고 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면 두 번째 비결은 후세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두가 배신하고 떠났을 때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옳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후세도 불러보자라는 겁니다. 이미 재판장에서 모든 회의에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다라고 결정났어요. 그런데 후세를 부릅니다. 그 후세가 어떻게 압살롬 밑에 있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15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32절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만나러 온지라. 모두가 절망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아히도벨 모사가, 천재적인 다윗의 모사인 그가 압살롬 편에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는 것도 끝났구나. 도망갈 수도 없겠구나라는 절망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야, 아히도벨이면 내가 어디 숨을 것이며 어디로 도망가는지 다 아는데 이제는 끝났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라고 목숨 건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까지 그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후세를 준비하여, 옛날의 명장이었습니다. 옛날의 모사였어요. 옛날에 정말 태역한 모사인 거죠. 태역한 모사인 나이 많은 후세가 다윗에게 찾아오게 한 것입니다. 기적 같은 만남이죠. 시므이는 어떻습니까? 엉덩이를 내어놓고 다윗을 놀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거역하잖아요. 사독과 제사장들이 찾아왔을 때, 언약궤를 찾아왔을 때 다윗은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오히려 쫓아오면 죽을 수 있으니까. 후세도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기가 막힌 스파인 거죠.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모략가라는 겁니다. 과거의 천재적인 지략가죠. 그 사람을 우연하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서. 그래서 그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는 가서 스파이가 되어서 아히도벨의 압살롬의 마음을 얻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라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압살롬이 후세를 부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에 치밀하고 이성적인 압살롬이 비교하고 분석해서 어떤 견적이 더 좋은지를 판단하는, 그것이 당연하죠. 근데 이것이 실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집을 짓거나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다 견적을 다 받아보더라고요. 건물을 지을 때. 그래서 가장 싼 것, 좋은 것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히도벨의 계약은 아무리 살펴봐도 완벽한 계획인데 후세가 심리전을 통해서 그 계략을 무너뜨립니다. 어떤 심리전입니까? 압살롬을 띄워주는 거죠. 당신이 영웅이고 왕인데 혹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텐데 따라갔던 병사들이 만약에 실패한다면 당신의 영광에 누가 되고 당신이 그 영광스러운 입성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 완벽하게 전쟁에 이기도록 하고 그 아히도벨도 있고 후세도 있으니까 우리가 완벽한 지략을 세워서 공격하자. 기습하자. 압살롬이 들어보니까 두 모략가의 지략으로 다윗을 이기는데 어떻게 패하겠느냐. 그래서 넘어가 버린 겁니다. 후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윗의 편이었는데 여러분 이 역사는 누가 이룬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다윗이 위기 때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던 그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의인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의인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계획으로 다윗을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안 아히도벨은 고향에 내려가서 목을 매답니다. 왜? 압살롬의 시대는 끝났다. 내 계략대로 해야 되는데 후세의 계략이 성공한 것을 보니까 압살롬의 영광은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고 정말 천재적이죠. 그리고는 자기가 목을 메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의 완벽한 계획뿐만 아니라 그에게 붙었던 사람들까지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나중에 자기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나무에 달려서 목이 베어 칼에 찔려서 죽게 되죠. 여러분 후세는 이 전에 아히도벨이 죽기 전에 사람들을 빨리 보내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소서.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건너가라고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다윗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망 중에 있습니까? 다윗처럼 머리 푸며 울고 가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절망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울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소망을 파는 우물입니다. 소망의 우물을 파는 행위입니다. 아프리카에 보면 물이 스케줄이 많아서 그 물을 먹는 아이들은 배가 부르고 병이 들어서 죽죠. 그래서 그 물을 바꿔주면 아이들이 건강해집니다. 어른들도 그래요. 그래서 선교할 때에 우물을 파는 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 일을 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우물을 파는 일이 뭐냐? 세상에 오염된 물을 먹고 썩어져가고 병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그 물을 갈아치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 우물을 파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의 그 우물을 파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내 삶을 다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이 있고 병사가 있을 때에는 절망적인 마음
우는 그 울음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면서 울었어요. 그러나 더 큰 절망이 오니까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절망을 그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니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됐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도망갈 수 있고 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울고 절망할 뿐이고 불평하고 화내고 어떻게 하든지 기어서든지 그 탈출구를 찾아서 도망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절망이 와야, 정말 그것도 끊어버리는 절망이 와야 그제서야 기도하는 것이 사람이란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소한 작은 일에도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실력과 권세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왕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며, 아버지 다윗의 천재 모략가 아히도벨을 얻는 것이 삼고초려하여 자기 편 되는 것이 자기의 희망이고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지 않고 그에게 재앙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힘과 방법을 간구하는 자, 그들은 다 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승리합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힘이, 권세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세속화된지 모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 여러 가지 온갖 방법을 끌어들여서 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전파하는 일에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이 전해지는 세상의 방법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제가 밴드에다가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들을 올려놓았습니다. IS 대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 이슬람 지역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10,000명이 넘는 정말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25%는 꿈과 환상으로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 만나서 더 믿음이 생겼다면, 어떤 사람들은 65%는 예수를 믿기 전에 꿈과 환상으로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일이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오늘 기도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셈, 영적인 우물을 파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사실 기도 잘 못합니다.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지라고 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또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방해하는, 또 이상하게 기도할 때 되면 전화가 울리고 방해거리가 너무 많아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도록 노력하고, 최대한 그 시간대는 반드시 기도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특히 여러분, 정해진 시간을 30분 정도는 내가 집중하여 기도할 타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간절히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한 시간 도망가기 바쁘니까 얼마나 급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도 못했어요. 간절한 마음,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간절히 나가는 그 마음, 그 기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 우물을 파게 만들며 하나님이 돕는 그 손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응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을 터닝 포인트 하는 시간을 만들어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